2019년 끝자락 중에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2019년은 앞으로 이틀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2019년은 우리가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틀 동안 다시 2019년 살 수 없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하니까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그와 같은 일 있다면 그 일을 우선 해야 되겠죠. 이해를 마감하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풀지 못하고 가면 새해에 그것이 후회가 되고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히게 될 일이 있다면 그것 완전히 정리하고 가는 게 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 마지막 끝자락인데 우주적인 종말, 또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개인적인 종말, 이런 종말이 또 있게 되죠.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이제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어지는 우주적인 종말. 2019년 12월 마지막 끝자락.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공통점은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점은 여기 연대기적으로 2019년 지나면 2020년 또 다시 한 해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적 종말이나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렇게 살았나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또 끝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끝이 오지 말아라, 종말이 오지 말아라, 발버둥 쳐도 붙잡아둘 수 없는 끝이 바로 우주적 종말이고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지금의 시대는 우주적인 종말 시대다. 말세 중에 말세라는 거죠.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후회 없이 살도록 정말 이 종말을 잘 살고 지혜롭게 살도록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하며 살라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대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살아야 된다. 덤벙덤벙 살아고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된다. 비상하게 살아야 된다. 비상하게 살아야 돼. 시간을 쪼개서 꼭 해야 될 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로마서 13장 11절도 보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예. 지금 이 시기에 너희가 알지만 주님이 알려주셔서 아는 거죠. 근데 자다가도 깰 때라는 거예요. 의식 없이 지내다가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도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완전 구원, 천국 입성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 여기 여러분 자다가 깬다, 잠잔다. 이거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잠은 안 잘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잠이죠. 영적으로 게으름 피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면 안 된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생각 없이 헛되게 게으르게 마음대로 사는 그런 방탕한 삶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영접하기 전에 했던 일로 족하다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로 부족함이 없이 그것으로도 넘친다 그거죠.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는 깨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로 깨어 있으면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 유혹, 거짓말에 미끼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원수 마귀는 이때 잠자도 괜찮다. 기도 안 해도 괜찮아. 그렇게 편안하게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면 돼. 뭐 지구 종말 아직 멀었어. 이렇게 발전된 그런 세계가 도래했는데 아직도 멀었다고 하면서 끝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속이고 방탕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 시험이고 유혹이요. 그 마귀 시험, 유혹, 세상에 빠져, 향락에 빠져, 돈 버는데 빠져, 세상 일에 바빠. 죽게 예배하고 깨어있는 일, 기도하는 일, 이거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 없다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적당하게 사는 게 좋아. 그것은 속아 넘어가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다가 지옥 가요. 그러다가 멸망받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다가 마귀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영원히 유황불로 들끓는 다져서 죽지도 않는 그런 곳에 마귀가 끌고 들어가는. 항상 깨어 있으려면, 항상 기도하면 깨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저주스러운
그런 심판을 다 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며 인격적인 만남이며 대화며 교제입니다. 예. 하나님과 전화선이 대화선이 끊기지 않고 계속 생생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게 돼요. 예. 재림 나팔 소리를 듣게 돼요. 깨어 있어서 듣게 돼요. 복음성과 가사처럼 달려가서 내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즐겁게 반갑게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세의 때는 기도 안 턴 사람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던 사람들 쉬지 말고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식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요. 어떤 문제가 닥쳐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면 기도 안 턴 사람이 기도를 배우게 됐고 기도에 들어서게 됐다면 그것은 복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도 고실고실 잘만 된다 그러면서 기도 않고 사는 것이 무슨 자랑처럼 여기는 그런 삶을 살다가는 멸망하고 말아. 오늘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새벽 기도도 있어요. 심야 기도도 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더 힘이 나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8절 9절이 되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있으라는 말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 수직적인 관계를 말한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나와 이웃 간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죠. 예.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자녀와의 관계, 예? 나와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 성도와의 관계, 예. 이 관계를 잘해야 된다. 말세에는 이 관계를 잘해야 돼. 이 관계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미움의 관계, 멀리 아주 보고 싶지 않은 관계, 예.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 상처 때문에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지고 보기도 싫어지고, 예. 이런 관계 돼서 안 된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무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무슨 영향을 미치나? 영향을 미쳐요.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한다니까. 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 여러분, 예. 우리가 누구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이 원망들을 만한 그 같은 일이 있어. 그것이 생각나요. 그러면 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걸 보류하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배해야 그 예배가, 그 예물이 연락된다는 거죠. 이웃과의
그 관계 때문에, 그것이 죄 때문에 그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 허물과 또 잘못과 그런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 사랑이 있다면 이웃의 허물도 덮어주게 된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는 그 같은 일을 무효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근데요, 여러분, 상처를 가장 많이 주고받는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아세요? 부모와 자녀 사이라는 사실이요. 목사와 성도 사이가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을 수 있어요. 늘 목사를 대면하니까, 늘 자녀를 대면하고 관계를 갖고 사는 존재가 부모니까. 제 조카가요, 제 동생한테 상처를 받았대. 걔 상처를 받은 게 뭐냐 했더니 서울대 못 들어가고 연대 합격했다고. 그게 학교냐? 그렇게 얘기했대. 그게 막 가슴이 막 뭉클하게 얘기해. 크게 돌덩어리 같은 것이 이제 들어간 거야. 자기 아빠가 서울대 교수면 교수지. 이렇게 이제 무시야. 그 1년 재수해서 서울대를 들어가려고 노력했는데 못 들어가게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더 그게 상처가 돼. 사람도 안 만나려고. 이게 뭐예요? 그게 상처예요. 내가 그게 학교냐고 한 것은 내가 분발해서 더 잘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그런 게 아니야. 나 용서해줘. 용서해줘.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로 인하여 이렇게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은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멀리하게 돼요. 그것이 이해 가기 전에 해소돼야 된다는 거죠. 상처를 비세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 준 일이 있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는데, 내가 그 큰 사랑을 입고 그 큰 은혜를 입고 그 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 용서해 줘야지. 그 사람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오히려 가까이 친밀하게 하고 또 그 허물을 덮어주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롭다고 해주신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시는 거죠. 죄가 보이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해가 가기 전에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누구와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험담을 하고 또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를 입혔거나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 찾아가서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정말 모르고 그랬으니 또는 정말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달라. 그래서 이웃 간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돼. 이 마지막 때는 원수 맺는 일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뜨겁게 사랑해라.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되 소극적인 사랑이 있어요. 용서하는 사랑. 이것도 사랑이에요. 적극적인 사랑은 뜨겁게 대접하는 사랑이다. 자, 외국에 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 만나면 외국에서 아이고 반갑다고 어디서 왔냐고 악수도 하고 그 어디서 사냐 어떻게 왔냐 언제 가냐 뭐 이렇게 묻고 반가워합니다. 우리는 다 하늘나라의 백성들이에요. 동일한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만나면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는 밋밋한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만남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관심이잖아요.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기도 제목 내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내 아픔으로 삼고 늘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관심을 갖는 거죠.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그 사람이 어려운 일 있으면 나도 같이 슬퍼하고 사랑입니다. 사랑은 또 말과 혀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말로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베푸는 거죠. 주는 거잖아요. 이게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에게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아. 또 달라고 그래도 또 줘요. 이게 부모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세상,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베푼다. 이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그러나 베풀 수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 시대 때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잖아요. 먹을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피했을 때에는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줘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당시에 부자도 많고 도와줄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미망인들 여성도 오히려 남성보다 더 그 수입 돈 벌 수 있는 길이 더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는 없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가난을 면치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아들 하나 독자 그 어머니와 이렇게 단 둘이 사는 두 식구가 사는 그 가정 가서 좀 먹고 살라는 거죠. 엘리야 갑니다. 가서 정말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만나보니까 그 상황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한 끼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굶어 죽는 거죠. 굶어 죽는 거. 그런 운명이요. 그런데 엘리야가 말을 전해주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줘요. 예.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나를 먼저 대접하면, 예? 하나님이 그 가루독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게, 예? 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사르밧 과부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로 가서 이 선지자가 먹고 살게 한 거죠.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저는 큰 교회는 인색한 사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한다.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은 커피 먹으러 갔는데 한 번도 1년 내내 한 번도 안 사는 사람이 있다. 값을 안 내는 사람이 있다. 식사하는데 맨 대접만 받기만 하고 한 번도 대접하는 사람 없다.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좀 베풀어라. 손이 좀 펴져라. 그런 말씀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예? 성령이 임하시면 막 베푸는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예. 그래서 참 주님께서 이렇게 공동체,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공동체, 그 모임 가면 서로 내려고 그래. 서로 베풀려고 그래. 서로 섬기려고 그래. 너무나 따뜻해. 물론 형편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어려운 분이 있어요. 다 이해하죠. 그런데 그런 신분이나 그런 환경이나 또 상황이 충분히 되는 사람, 그럼에도 인색한 사람은 말릴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손이 펴져서 베푸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세 번째로는 봉사하라는 겁니다. 10절 보겠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예,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목숨값으로 저희를 섬겨주셔서 저희가 생명 얻고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몸 찢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나 대신 죄값으로 죽어주시고 모든 죄값을 환불해 주셨어요.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주님의 일이 있다면 참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거듭난 사람의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죠. 그런데 봉사를 할 때 교회 일은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죠.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 주를 위한 일이 되죠. 가르치는 일을 교회의 일이죠. 교사, 구역 인도자,
찬송하는 일, 예배팀, 찬양단, 성가대. 네? 교회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안내 헌금위원으로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성도들 올 때 반갑게 맞이하고 친절하게 섬겨주는 거예요. 또 주방 봉사, 또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기도로 지원하는 일, 각 기관을 운영하고 섬기는 기관장, 부서장으로 일하는 일, 악기 연주로 봉사하는 일, 청소하는 일, 차량 안내, 차량 봉사, 방송실에서 섬기는 일, 교회 시설물이나 비품을 관리하는 일,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냐? 복이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면 주인이 올 때 그 일하고 있는 그 종 그 종은 복 있게 될 거다. 자, 이런 많은 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봉사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대로 하라. 첫 번째로는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그런 말인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을 은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그런 부서에 들어가서 봉사하라는 거, 섬기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다른 사람보다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잘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은 노래 자랑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일, 이게 은사다는 거예요. 그 은사대로 봉사해요. 어떤 사람은 같은 재료인데도 정말 그 손길이 가면 얼마나 맛이 나는지. 그러면 그 음식 내는 그런 일에, 만드는 일에 봉사를. 하나님이 그런 봉사를 위해서 주신 거다. 그래서 은사대로 첫 번째는 봉사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청지기같이,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는 겁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청지기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주인이 여러 종들이 있어요. 또 여러 재산, 많은 재산이 있어. 주인과 종들 사이에 좀 종들 중에서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아서 주인의 것을 대신 관리하고 맡아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 이것이 청지기예요. 청지기다 그러죠. 주인이 위탁한 것, 주인이 맡긴 것, 이것에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 이게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는 영화 감독이든지 혹은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볼 수 있어요. 각 파트의 각 영역에 어떤 사람이 적임자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곳에
그분을 임명하여 그분을 배치해 은사에 따라 배치해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청직이 맡은 일에 충성하면 돼요. 주인이 맡긴 것 같은 일에 충성하면 돼요. 우리 교회에 어느 부분에 나를 오랫동안 맡기는데 나는 이렇게 굳은 일만 맡기나. 그러면서 목사에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교회를 저에게 의탁하시고 이제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분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를 다 종합해 볼 때 최고의 자원, 그 자리에 최고의 적임자가 누굴까 생각하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감동해 주셔서 그분을 임명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나는 이 일을 더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일에 내가 꼭 적임자인가 보구나. 그렇게 해서 그냥 순종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면 최고의 봉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대로 충성하는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11절 말씀 보시면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일하는 방식, 봉사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재주로, 내 지혜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노력으로, 내 그 애쓰는 것으로 하는 사람은 쉽게 바닥이 나. 쉽게 지쳐요. 조금 일하고 크게 피곤을 느껴요.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피곤을 안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 일하고 일한 만큼만 피곤 느끼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느낀다니까. 그리고 일 안 하는 또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그 사람을 또는 부러워하게 되고 또는 그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갖게 돼.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힘으로, 주의 지혜로 하기 때문에 즐겁게 일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 넘치는 그런 효과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일을 맞춰놓고도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능력 주셔서 주님이 지혜 주셔서 했다고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그 같은 위대한 거룩한 일을 나 같은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자체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일을 맞춰놓고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세에는 놀다가도 일해야 돼요. 정말 그동안 주의 일과 상관없이 지냈다면 이제 내가 찾아서 주의 일을 하고 나서야 돼. 왜? 주님이 좋아하시니까. 그런 사람 복이 있으니까. 근데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의 권능이 임한다. 하늘의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 내가 이 직분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밀어주십니다. 일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자정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실 때는 그 같은 역량이 있으니까 뒷감당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려고 임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주님 앞에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세에